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우리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셨나요? 오늘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또 우리의 영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이 어그러져가는 세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코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고서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모셔오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공간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요단 동편을 평정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이후
41년 1개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땅 코앞에 지친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종교의 복술가였던 발람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복술가 발람이란 이름의 뜻은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입니다. 또한 당시의 전쟁은 신들 사이의 전쟁이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주술적 행위는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 전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발람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그 지역의 복술가들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이중인격적 속성에서 나온 주술적 행동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비록 그가 우상숭배자, 주술가이긴 했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명기 말씀의 명령처럼 복술자를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에 반해 메소포타미아 복술가인 발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인가 하는 의아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선지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역사하심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우상의 힘을 의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되거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막으신 사건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그 누구도 감히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이 세우신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불의한 악인, 죄인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 역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욱 힘을 내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영락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8절의 말씀만 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보냄을 받고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만 본다면 발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 위해 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음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복술가 혹은 점쟁이였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치는 행위, 또 복술의 행위를 큰 죄로 여기신다는 점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술적 행위와 능력을 통해 우상 혹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불러보고 그의 응답 여부에 따라 대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심은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시며 또한 유일한 신이심을 믿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 다른 어떤 지식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번 듣게 됐습니다. 발람형 목사. 무슨 말이냐면 목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발람과 같이 예언사역이란 명목하에 마치 주술행위, 점쟁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내 주변에 그런 목사가 있겠어 했는데 최근에 제 지인 중에 그렇게 부를 축적하며 호의호식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자랑인 듯 말하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세 자녀가 시집 장가가서 살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21세기형 목회자를 빙자한 발람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목사들만의 잘못일까요? 목회자를 탐욕의 노예로 만든 성도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타락을 반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얻기 원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빙자하여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민낯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저 아는 자입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바른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저 아는 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애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어가는 성숙한 신앙, 복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고 행함 가운데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흩어져 부르심 따라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정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사명 감당하는 영적 등불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